요한 12장 11절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장 11절에서 9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악인은 악한 사람들이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죄바로 올모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오늘 제목을 달아본다면 악인의 열심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세상의 객관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보다는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내는 것을 더 미덕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죠. 부지런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세상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면 반드시 근면하고 열심히 사는 것만이 나태하고 게으른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것은요, 게으른 편이 더 나아요.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 그 사람은.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고 그런 게 더 나아요. 헛된 악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마귀의 일을 위해서 열성을 가진 사람도 있죠. 사기치기 위해서 범죄자들 얼마나 열심히 있고 계획적이고 죄를 짓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게으르게 집에 누워서 무의도식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그게 훨씬 나은 거야.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래서 자연인의 인생이란 자기중심적 그런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런 도덕 기준이나 양심 따위는 쉽게 묵살해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범죄자들의 열심, 사기꾼들의 열성, 빗나간 가치관으로 타인의 생각이나 삶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행위들은 그런 열성이나 맹목적 집착으로부터 행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열성을 책망하셨죠. 당대에 그런 열성이 있는 그런 종교적 열성을 가진 사람들을 거침없이 책망했습니다. 거침없이 책망했다고요. 그들의 부지런함을 무가치하게 예수님은 평가하셨어요. 지옥의 불길 속에서 타야 할 쓰레기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취급해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제도교의 목사들 반평생 거의 평생을 이 목회 사역을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한 그런 모든 사역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이에요. 얼마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짜 성경이요, 마귀가 변개된 성경.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다 뭐냐? 뭐긴 뭐냐? 다 지옥으로 가는 불타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지.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차라리 그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 자식으로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기가 벌써 있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걸 이렇게 볼 때 참 답답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죄를 짓기 위해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죄를 짓죠. 또 불법을 행하죠. 양심을 팔아먹죠.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서 감옥 가고 말이죠.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얻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지위를 얻었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정말 자기를 몰락으로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악박이 더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하고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명사들이. 근면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목표를 향해서
지향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다그칠 필요 없어요. 괜히 나가서 뭐하냐 말이야. 다른 애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말이지.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유를 가지고요. 기도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다 삐뚤어 나간대요. 다 삐뚤어 나가요. 걷잡을 수 없다고요. 머리 커보세요. 벌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을 최선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셨다고. 저 사람은 뭐 재산을 물려받았는데만 나는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뭔가 재능이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요. 그리고 물려받은 사람보다는 안 물려받은 사람들이요.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배우고 더 한다고요. 그런 걸 말해요. 우리가 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도덕적 가치관 속에서 양심, 믿음의 양심 안에서 우리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비단 여기서는 자기의 토지라고 하는 것이 비단 땅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재능이나 기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가지고 있잖아요. 소유, 또 자신의 그런 혼적인 능력들을 그런 10분 활용해서 빵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보세요. 굶어 죽는 동물이나 식물이 없잖아요. 굶어 죽는 생물체 있어요? 물론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교란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든 세상은 조화롭게 타고난 그런 기술과 재능이 다 있어요. 물고기들은 물고기대로, 벌레들은 벌레대로, 새들은 새로대로, 초식동물은 초식대로 다 조화롭게 자기가 타고난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걸 10분 활용해서 자기가 생각. 그러면 사람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그런 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에게 좋은 그런 재능이나 그런 것이 다 있고 그걸 활용하지 않아요. 그거를 자기 토지를 경작하지 않아요. 왜 당신의 경작이 벌레가 먹을까봐 안 한다고 그래요. 뭐 해봐야 뭐 별 수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게 핑계만 되는 거죠. 이게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어진 것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해서 그를 경작해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혈육들을 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빈곤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사람들은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들을 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청지기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혈육을 돌보지 않는 자는 그런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한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도와주되 믿음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가족들을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 사항이라고 해요.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제 쉽게 먹고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헛된 인간들에게 자꾸 속아먹어요. 여기 말했잖아요.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충분히 자기가 생존하고, 또 자기가 그런 것들을 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기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심들 때문에 사람들은 헛된 사람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뭐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좋은 투자. 그래? 그래가지고 막 돈을 빌려가지고 막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아, 여기 좀 좋은 무슨 부동산 무슨 뭐 여기가 있다. 땅값이 오른다.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되더라고요. 헛된 사람들 따라서 다 명철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10분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또 우리 동업을 해보자고요. 참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말 우리가 소위 뼈 빠지게 고생을 해야 한 그런 자신의 젊은 생애를 통해서 얻은 그런 재물들을 동업을 해자요. 얘는 절대로 사기 안 칠래요. 얘는 절대로 안 해요. 뭐인 다 거덜나는 거예요. 다투고 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사람을 따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경작해서 빵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보면 그런 데 쏘가요.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게 간혹 있었어요. 그 전에 처음에. 간혹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도 받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큰 우리 지역교회 어느 교회에서는 징계도 받았다고. 근신 조치를 취하고 형제들 이렇게 해가지고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족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뭐냐면 악인들끼리 연합을 하게 돼 있어요. 비진리는 비진리대로 연합을 하게 돼 있다고. 그 사람들이 좀 안 맞아도요. 비진리는 비진리대로 연합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결국 최종적인 연합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기 위한 그런 단합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나타난 인류의 도전은 어디로 간 거예요? 최종적인 그 목표는 어디예요? 화산 어디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 높은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그런 루시퍼, 사탄의 그런 욕망을 인간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악인이 번성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성경들이 믿는 사람들은 교회사를 보면 항상 그런 연합단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어요. 비진리에서 연합받은 거예요. 다 우리 이 로마 카톨릭 성경 쓰잖아요. 여호와 증인, 무슨 카톨릭, 안식교, 구원파, 장로교, 성결교, 장로교 다 개혁 성경 쓴다고. 로마 카톨릭 성경으로 다 연합된 거예요. 그 결론은 이 바른 성경을 공격하고 바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도 좋고 저거 똑같잖아요.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다. 하나님 말씀 변개된 게 뭐 문제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단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죽어마땅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육신적으로 대항한 적이 없어요. 파리처럼 죽어갔잖아요. 사자처럼 호통을 치고 책망하고 선포하고 파리처럼 죽어. 우린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니까 면류관이 있고 상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가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는 자들은 항상 담대한 거죠. 그런 악인들의 연합체 앞에서 담대하는 것이죠. 떨지 않죠. 의로운 자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이상이라는 것은 번영이 아니에요. 절대로 번영이 아니에요. 악인들은 연합해서 그들이 번영하고 이익을 바라는 것이지만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는 거죠. 그 열매가 작든 크든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성경에 오신 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벌써 이 성경을 믿는 교회가 역사가 30년 이제 이상이 되나 막 엄청나게 부흥돼야 될 텐데 우리 교회도 여기 오신 분은 몇 년이 되는 한 10명 이렇게 오시다니 몇 년,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아니라고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건 성경의 예언이라고 해요.
교회사를 해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한 번도 성령들을 믿는 교회가 부흥한 적이 없어요. 항상 소수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그 길은 찾는 자가 없으니까 협착하고 좁으니까 찾는 자가 없느니라요. 마귀는 넓은 문을 확 열어놓고 넓은 문을 확 열어놓고 만민아 다 들어오라 해요. 팔을 벌리고 쫙 멸망의 길인 거예요. 야, 사람 많으니까 글로 가보자 이거예요. 뭔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 가보세요. 사람 많죠? 신천지 가보면 많죠? 얼마나 많아 사람들. 은사주의 가봐요.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불교 가봐요. 불교. 석가탄신 불교 가봐요. 사람들은 미어져. 저기 보면 그냥 막 사람들 엄청나요. 막 연등 행사 막 엄청. 그게 뭔가 있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외형적인 걸 보니까 이게 마귀가 그런 걸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많고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알맹이가 없죠. 그래서 의인의 뿌리라는 것은 열매. 절대 그 다수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열매가 나는 게 아니에요. 거긴 썩은 열매, 플라스틱 열매밖에 없는 거지.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악인은 입술에 곶가루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악인의 입술은 곶가루 올무에 죄들에 대한 용서의 기회가 악인들에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용서해줘야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그 사람들 머릿속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얼마나 돌이키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책망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말씀으로 하고 징계로도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오려고 얼마나 기회를 준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보면은요. 참 어리석어요. 예, 어리석다. 젊을 때는요, 뭐 다 할 때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 마음대로 한다고요. 만나는 사람 막 함부로 만나고, 막 그냥 몸도 마음도 막 함부로 굴리고.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얻은 결과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안 된다. 사람의 귀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길, 악한 길로 가는 것이죠. 듣기 싫어하고 말이죠. 귀를 막아버리고, 막 이렇게 막 신경질을 내면서, 이렇게 막 문 쾅 닫고 나가는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처럼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었다고. 그럼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요. 그 올매에 걸리는 건 자기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악인에게는 어떠한 말들일지라도 자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기회를 다 거절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길은 항상 벗어날 길이 있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의인들은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의인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고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10번을 실수를 해도 하나님 10번 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자비의 문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올매에 걸리지 않아요.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 주신다고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올무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기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돌아온다 했습니다. 말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긍정적인 말을 하라. 신사다운 얘기를 하라. 예쁘고 좋은 말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사소한 말다툼이 오래된 우정을 깨트려 버리죠. 사소한 말다툼이 우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또 가정도 깨트리는 거죠.
씻지 못할 상처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한 거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쏟아진 우유는 담을 수도 있어. 이렇게 뭐 걸레를 짜서 다시 참으면 뭐 더럽지만은 담을 수 있는데 말은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뭐 지금 다른 교회 같지만은 그 형제에게도 내가 얘기했어요.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죠. 굉장히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저주스러운 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몇 번 했어요. 형제님,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한 번 말을 한 것을 돌이킬 수 없다고. 형제님이 나나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말을 나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 말했어요. 헛말. 근데 이미 말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돌이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와 나와의 교제가 이제는 껄끄러지는 거죠. 껄끄러져요. 본인도 껄끄럽고,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껄끄러운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뭐 하나님 사역도 같이 하고, 뭐 동고동락하고, 뭐 참 좋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소한 말이나 또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말로 인해 가지고 씻지 못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나를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감을 가질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또 알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지.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가서 얘기하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형제가 나한테 얘기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기억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내가 쓴뿌리를 가지고는 넘어지면 안 돼요. 항상 인간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도 나한테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한 말일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막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사람 저를 볼 때 이렇게 얼굴 표정이 나타나요. 나한테 미안하다는 그런 안색이 있어요. 그죠? 내가 신중한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도 신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제3자에 대해서 막 이렇게 뒷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그 사람하고 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친한지를 몰라. 그 사람 뒤에서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지. 함부로 막 말을 하는 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참 그런 게 힘들죠? 힘든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입의 열매로 인해서 좋은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인도 부르잖아요. 말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그런데 이제 살인을 안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언어폭력이라고 하잖아요. 언어폭력. 말이 이렇게 종창처럼 막 퍼져나가고 그러는 걸 보면 이렇게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싸움 다투는 걸 보면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싸운다고요. 폭력으로 안 해도. 뭐 군대나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조직 시장에서도요. 뭐 폭력하지 말라, 뭐 때리지 말라, 구타하지 말라. 구타보다 더 무서운 게요. 언어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사람을 완전히 피를 말려 죽이는 게 언어 폭력이라고. 심지어는 이 SNS 뭐 이런 카톡이나 이런 데 가지고 집단 따돌려가지고 죽잖아요. 그 연예인들 그 댓글 담가보고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나는 연예인들이 왜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 그런 걸 왜 연예인들이 그런 걸 개설해가지고 보는지. 물론 자기에게 좋은 칭찬하고 그런 거 듣고 싶어서 열었겠지. 그걸 만들었겠지. 그러나 개종에는 안티팬들도 있잖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몇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막 우울증이도 걸리고 공황장애도 걸리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이제 말려서 죽이는 거죠. 인격을 이제 상처를 내고 그렇게 말을 죽이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입술의 그 말에서 입술이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게 참 온전하게 되기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항상 세워주고 격려하고 책망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상대가 받아들여요. 저 사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말 해주는구나.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이에요. 저도 여기 가까운 형제자매 있는데 어떤 데 심한 내가 책망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사랑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형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미움과 중으로 하지 않고, 그렇죠? 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요 생명이요. 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영이에요. 사람의 말은 우리를 피를 말리고 뼈를 썩게 만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수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정말 다 시들어가지고 여러분 화초들 시들어가지고 막 물이 막 없을 때 그냥 거기 물을 들어보면 확 이게 살아나잖아요. 와, 그것처럼 막 그런 생수가 막 내 혼에 내 영에 확 넘치는 그 생명수가 그 배에 흘러 넘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나를 항상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시사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거죠. 그 말씀에 항상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또 우울하지 않죠. 메마르지 않죠. 항상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공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참 복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끝을 알고 있어요? 끝을 모른다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정해, 그거를. 자, 끝은 이럴 거야. 그거는 하나의 호구고 망상이에요.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어느 도시에 가서 뭘 팔고 뭐 얼마를 남기라. 이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했대요. 뭐 끝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끝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내가 확신해. 이건 분명히 될 거야. 이건 안 될 리가 없어. 이게 인간이거든요. 거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뭐 이렇게 집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짓는 과정도 그렇고 뭐. 하다 보면 다 무슨 이변이 생기는 거죠. 막 생기고 막 뜻하지 않은 일이 막 생겨버리는 것이고 막 기계도 오작날 수 있고요. 막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별일이 다 생긴다고요. 비도 올 수 있고요. 뭐 농사 짓는 사람도 병충해가 올 수 있고 홍수가 날 수 있고요. 그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보험 들잖아요. 보험. 야, 이게 해봤더니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예. 야, 다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확신 속에 그렇게 자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는데 그것이 다 옳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이거죠. 자신의 눈에 옳은 길이 있을 때 그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멸망이라고.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으면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마귀들이 얼마나 장난치는지 아세요? 마귀들이 마귀 자식들이잖아요.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도 마귀 자식이고 대학 교수 대통령도 마귀 자식이에요. 대통령 지금 좋다고 저기 용산 출근하고 막 그러죠. 다 이제 가시밭길이에요. 이제 가시밭길이라고 이제. 내가 이 대통령 왜 했나 이런 그럴 정도로 그렇게 간다고. 그게 인생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라고. 예. 자기 눈에는 다 옳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그런 거예요.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과를 다 말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아니,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거 좀 동의해달라 이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거 무슨 상담이야. 그게 좋으니 아니지. 그럼 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예요? 막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 내가 다 결정한 건데. 그럼 사실 그건 좋으니 아니죠? 상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담할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뭐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되고요. 그 배우자를 다 결정해놓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 나 그 사람 내 신부감, 내 신랑감으로 정했는데 말이야. 이 사람 반대하네? 묻지 말아야지. 그거는 조언이 아니에요. 경청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을 가지고 갔는데 조언을 해줬으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그걸 결정해도 캔슬할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언 같은 거 상담 같은 거 잘 해야 돼요. 본인이 일단은 그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상담할 수가 없어요. 이성호 목사님이 두 가지가 기도 제목이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상담을 잘하게 해야 돼요. 이성호 목사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상담을 잘하는 좋은 상담자가 되는 거죠. 이성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상담을 하러 갈 것 같으면은 결정을 하고 가면 절대로 안 돼요.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딱 끊어버려. 그거는 그냥 딱 끊어버려. 그럼 당연히 형제가 결정하면 마음대로 하라. 딱 끊어버리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죠? 네.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수욕을 덮느니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라나요?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분노 조절 장애증. 여기 한 명 있었잖아요. 네. 참 힘든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사람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칼 들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무슨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마귀에게 점유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든지 육신적인 상황만 되면은 숙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뭐 가려가면서 숙주 뭐 이렇게 피하나요? 그냥 박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탁 들어가고 돼지에게 들어가고 쥐에게 들어가고 뭐 살쾡이에게 들어가서 숙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종으로 딱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퍼뜨리고 확산시키는 거예요. 바이러스 확산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요 숙주와 같은 거예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숙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귀에게 점유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확가닥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육신적이 되는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인 거죠. 분노를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 자기가 통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폭력이 나오게 되잖아요. 막 폭력이 나오게 되고 막 그냥 막 이제 폭력, 이제 통제 불능이 돼버리는 거죠. 하는 거죠.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야,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지. 그거는 완전히 이제는 그 당시에는 저 영적인 거 몰랐으니까. 그냥 막 그냥 어린 마음에 막 무섭죠. 막 공포심이 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부모님 밑에 사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참 그리스도인 부모를 둔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 부모님은 또 감정이 있죠. 화나서 나를 때릴 때도 있고 나를 벌할 때도 있고. 그러냐 그런 부모님들은요 반드시 자백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내 감정으로 때렸거나 마음이 아프다고. 절대로 미웃고 막 마귀들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고요. 야단치지 않는다고. 그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돌아설 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돌아설 줄 안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통제가 되는 감정을 통제하고 성령 안에서 통제가 되는 거죠.
관계나 일을 망치지 않아요.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는 거죠. 이렇게 수치를 덮어줄 줄 알죠? 수치를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요, 그전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막 죄를 지으면 막 다 까발려, 그거를. 막 누구한테 막 그거를 막 소문을 막 무슨 형제가 뭘 했느니, 뭘 죄를 졌느니, 뭐 거짓말 했느니, 뭐 무슨 어디서 누굴 봤느니, 무슨 뭐 술집에서 누굴 봤느니, 이렇게 막 한다고. 그럼 막 그걸 인파 만파 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목세자한테 막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내보내라고. 그 전에 저기 지역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아주 대단히 거룩한 것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자매가 말이지 무슨 죄를 졌다는 그걸 또 가가지고 막 목사한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추례시키라고. 아니 자기가 뭔데 추례시키라 말하고. 좋은 친구는요 그 수치를 감싸줘요. 감싸줘요.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가야지 너하고. 너 회개해. 너 자백해.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자백하고 말이죠. 그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바울도 그랬고 유대인들을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 좋으니 저 불쌍한 저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인 것이죠. 막 이렇게 친구들의 그런 수치를 다 이렇게 물론 그걸 죄를 막 덮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친구에게 조언해주고 그거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그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조그마한 것까지 막 밝혀내가지고 막 말이죠. 그걸 까발려서 그 사람들 말 이렇게 막 하멜에 이끌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다 못하겠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